네, 계속해서 점심시간 우리 마음의 말씀의 방점을 함께 좀 찍어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목사님 2월 23일 2월의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월이 또 28일까지여서 네. 다른 달보다 짧은 달이라 네네. 예, 이제 또 3월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생각만 해도 벌써 따뜻해지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 이제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네. 자, 저희는 또 그 봄 기운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기운을 한껏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고신 충해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먼저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42절에 있는 것처럼 화했을지니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질책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의무는 잘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도 사실은 이제 11조의 문제로 그 좀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고 네. 아직 11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11조 칼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 빠지고 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단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만 잘 순종한다고 잘 감당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네.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교회에서만 소위 말해서 종교적 의무, 종교적 활동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그러신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린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자타, 공인, 아주 경건한 사람, 예, 하나님을 열심히 최고로 바르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지만 네. 주님의 선언은 그렇지 않죠. 너희는 오히려 평토장한 무덤 같다. 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보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무덤이 어때? 겉에는 잘 꾸며놔서 네. 멋지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 속은 탐욕과 네. 방탕이 가득하다. 네. 주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가꾸고 준비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 긍휼과 자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항상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 그러니까 종교인의 모습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서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말씀은 하나하나 정말 10가지를 주어지며 10가지를 다 지키는에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과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삶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하는데 정작 교회당 문을 나와서 사회에서 살 때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미지와 이렇게 겹쳐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내가 혹이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아무리 내가 설교를 유명하게 잘하고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했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설교만 할 게 아니라 네.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도를 정말 삶으로 전도하는 삶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기는 어렵다. 많은 교인들 중에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활동할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전도하는 삶을 사는 진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 않은가. 네.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우리 교인들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전도들을 안 하지?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근데 삶이 뒷받침되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고요.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 네네네. 저 사람 다르더라.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네. 그들로 하여금 궁금증이 생기게끔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네. 사실 적극적으로 전도하기도 주저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가졌던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목사라고 비춰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평소에 밖에 가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저 사람이 목사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통념 자체가 그래요. 거룩하게 보인다. 그 대신 막혀 보인다. 자기 얘기만 고집할 것 같다. 네.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이미지로 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는 이웃 사람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보였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싫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되 저 사람 참 만나보니까 괜찮다. 생각도 열려있고 배울 점도 많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래. 그래 목사가 이럴 수도 있네. 네. 참 괜찮다 목사가. 솔직히 이제 좀 제 자랑 같지만 요즘에 제가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또 제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목사님처럼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너무 목사님이 저렇게 열려 있고 우리랑 이렇게 평범하게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글쎄 훨씬 그런 것이 네. 목사에 대한 이미지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네. 더 세상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가져가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게 하는 이런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이렇게 그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리새인 했을 때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단 바리새인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도 이 그렇습니다.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열심이고 리더도 되고 하는데 집에 가보면 엉망이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호통만 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열심히 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 안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정말 목사님 같지 않아 보이셔서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성도님들 많으실 거다라는 그 말씀에서 사실 나도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이것 가지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삶의 모습을 얘기하셨거든요.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점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